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57절까지는 부활 사건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 58절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52절을 한번 아멘 하는 것까지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아멘. 부활의 시작은요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영화 보면 황제가 등장할 때 빵빵빵 나팔 소리가 나요. 황제가 등장을 알리는 거죠. 그것처럼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거죠. 부활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썩은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 다음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나팔 소리가 나오고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마리아가 와서 분명히 내가 주님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걸 듣고도 제자들, 주님과 제일 가까운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첫 단계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즉 머리로 이해돼야 믿을 수 있거든요. 머리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이른바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래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때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았고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둘이 차이가 너무 커요. 간극이 커요. 예를 들면 일단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복음서에는 주님 뭐라고 부르냐?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도행전은요, 메시아, 구세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 제자들 다 배신자고 도망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있어서 제자들이 너무나 다르게 크게 변해요. 조금 변하면 이해가 돼. 너무 변하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는 거죠. 또 있어요. 그 조직사회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 운동은 이미 예수님 죽었을 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운동을 이끌어가는 핵심 조직은 뭐냐? 12명의 제자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 공동체 조직이라고 이미 와해돼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운동도 와해돼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사실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 공동체보다 더 강력하고도 거대한 교회라는 조직이 등장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커지고 더 발전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어떤 큰 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선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걸 본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죽음은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자와 배신자가 아니라 전도자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순교한 결과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더 크고 강력한 교회라는 조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제자와들과 교회는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역사가 증언하는 팩트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제자와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53절에 나오는 이 반드시란 말이 묵상하며 참 은혜가 됐습니다. 5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저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이긴 부활이고 사단을 향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게 될 거예요.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고 사단에 대한 권세에 대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우울증도, 불안증도, 문제도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부활절에 참 칸타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들어보고 잘 때도 들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은혜 받아가 껐어요. 10분 듣다 이러다 잠 못 자겠다.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또 신방하면서 좀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3년 만에 하는 신방인데 가정 방문해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3년 전에 1년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된 것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보고 거기도 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를 정확하게 보여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핍박을 했고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반역자라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이 두 개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323년에 로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독교 믿는 국가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로마 제국을 이겼어요. 기독교가.
칼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데모에서 전복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로 이겼을까요? 부활 신앙으로 이겼어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대표적인 전염병이에요. 우리 전염병 지나왔는데 역사를 보면 그 당시 1세기부터 3세기의 그 로만 시대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염병, 우리가 겪는 전염병하고 그 당시 사람이 겪는 전염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약도 있고 백신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그 당시는 다 없어요. 그 당시는 그냥 병 걸리면 열에 7, 8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전염병을 지킬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거. 전염병 걸린다, 돈다 하면 그 집에 도망가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부모가 걸렸다, 부모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식이 걸렸다, 자식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는데 도망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도망 안 갔어요. 부모가 버리고 자식이 버린 그 사람들 찾아가서 돌봐주고 섬겼어요. 그럼 뭐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안 걸렸느냐? 안 걸렸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으면서도 섬기고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어도 두렵지 않으니까 그 소망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성경 보면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박해를 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초기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된 것도 박해하던 사람인데 믿게 됐잖아요. 빌립보의 감옥 간수도 기독교인을 지키다 오히려 믿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고문받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고문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당신들은 무슨 이유로, 무슨 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믿다 보니까 로마 시민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으면 로마 정부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을 믿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같은 부활을 믿는데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부활의 강조점과 우리가 믿는 부활의 강조점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 꼭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 우리가 믿는 부활의 초점 어디 있느냐? 안심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안심하는 거예요. 난 천국 갈 거니까 안심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부활의 초점 어디 있느냐? 나는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나 지옥 안 가가 아니라 나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의 삶은 그때로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월급날이죠. 월급날. 우리 한 달 동안 수고 월급 받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월급 받는 영적인 페이데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어렵게 종말론적인 도덕주의라고 하는데 구원 갈 거, 천국 갈 거니까 막 살아도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5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안심이 부활신앙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설 그때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 하나 할까요? 오늘 밥을 먹었어요. 이거 전제가 중요해요. 우리 집에 반찬이 많고 집사람이 잘 챙겨주는데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밥 챙기면 귀찮아가지고 정말 귀찮아서 참치 하나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는데 제가 또 밥을 잘 먹잖아요. 밥을 제가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아픈 때 말고는. 그날도 밥을 2공기를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항상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는 게 축복일까? 지금 나처럼 이렇게 김치 참치만 있어도 두 공기 먹는 게 축복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들더라고요. 뭐가 축복일까, 여러분? 둘 다 축복이겠죠. 뭐 잘 차려놓고 먹는 축복이고, 차린 거 없어도 잘 먹는 것도 축복이고. 근데 더 축복이라면 차린 거 없어도 잘 먹는 게 축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차려도 자꾸 먹으면 질리겠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별거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축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 참 고달퍼요. 저 사람은 저런 옷 입으면 난 저런 옷 입고 싶고, 뭐 명품 가방도 들고 싶고, 이런 거 따지면 참 비교할 것도 많고 인생이 참 고달프죠. 근데 크게 보면 사는 게 별거 없어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단 세상에 너무 매여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못 살아요. 흔들려요. 결실하지 못해요. 주일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쫓아가게 되고 세상 가치관과 유혹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 좀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지적인 동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인격적 신뢰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메말라요. 부활절 돼도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인격적 신뢰가 있으면요, 기쁘죠. 찬양하다 눈물 나고 그래요. 그냥 항상 그렇게 해야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적인 헌신이에요. 예배당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울고로 끝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그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겠죠. 참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거든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그 신앙 앞에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